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18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읍시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는 확신하노라. 과연 사도 바울은 무엇을 확신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칼빈의 5대 교리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를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구원에 대해서 토를 다시거나 또한 변경하시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그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의 핵심입니다. 그 교리를 주장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근거로 들고 있는 성경 구절이 오늘 읽은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그리고 우리 한 곳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해 오면서 계속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한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 속에서 신앙생활을 잘 해오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 흔들릴 때는 없었습니까? 말씀에 대한 회의,
삶에 대한 회의, 또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갈등들,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삶의 환경과 형편들, 그로 말미암아서 나약해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여러분, 우리의 노력이고 우리의 의지만으로 이루어진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삶을 시작하신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이렇게 세워주셨고, 우리가 해이가 될 때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셨고, 우리의 환경과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을 나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기대와 소망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가지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깊이 묵상하면서 과연 이 말씀의 의미가 성도의 견인을 뒷받침하는 그런 말씀으로만 우리가 국한시킬 것인가? 과연 이 말씀이 의미하는 핵심적인 의미는 무엇일까를 다시 한 번 더 깊이 깨달으면서 더욱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신앙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서울대학교에서 이 글쓰기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하면 혹시 여러분 나태주 시인이라는 분 들어보셨습니까? 나태주 시인이 쓴 시 가운데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더라고요. 정말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또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정말 담담하게 쓴 시가 있습니다. 참 저도 그 시를 읽으면서 야, 참 그렇구나 그렇게 공감을 했던 그 나태주 시인의 딸이 있습니다. 그 따님이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글쓰기를 가르치는 교수님이세요. 그런데 교수님이, 나태주 시인의 따님이 어떻게 하면 책을 좀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에 이런 대답을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만약에 소설책을 읽는다면은 그 소설을 쓴 작가를 이해를 하면 좀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설 속에 등장하는 그런 어떤 인물 관계도를 한번 그려보면 더 소설에 집중할 수 있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분명히 글을 쓴 작가가 있다면 글을 쓴 작가의 생각이나 사상이 그 글 속에 스며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때로는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발전적인 그런 어떤 모습들, 신앙의 향상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될 때에
더욱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신약 성경에서 많은 권수를 사도 바울의 편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초기 서신인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40년대 후반, 50년대 초반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신칭의 그리스도의 재림 등 복음의 기본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중기 서신인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50년대 중반에 기록된 이 중기 서신에는 교회의 문제들, 그리고 성령론, 구원론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구원의 확실성을 강조하는 측면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부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옥중서신, 그러니까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기록한 AD 60년대 초반에 기록한 에베소서, 그리고 이 빌립보서 역시 옥중서신의 한 부분입니다.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옥중서신에는 기독론, 교회론, 성도의 연합과 성숙 등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에서는 빌립보서 2장 12절,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다 함께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너희 구원을 이루라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회 서신, 그러니까 60년대 중반 이후 기록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 서신들에는 교회의 질서, 지도자의 자격,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계, 그리고 믿음에서 파선한 자들, 믿음을 버린 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탈락과 관련되는 실제적인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깊이 생각을 하고 꼭 기억해 두라고 한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과연 무엇을 확신하고 있는가? 이것이 단순히 구원과 관련되는 부분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그러면 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 좀 어려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만 달란트 비유와 관련되는 말씀, 종에게 1만 달란트를 빚을 줬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보니까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줍니까? 그 1만 달란트를 탕감을 해줍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나오자마자 어떤 사람을 만납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만나게 됩니다.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천지 차이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1억을 빚을 졌던 사람이 탕감을 받았어요. 그런데
10만 원 빚진 자를 만났는데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 너무 가혹하게 하는 그런 행동을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 탕감, 100데나리온과 관련되는 이 내용이 과연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탕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구원의 은혜를 누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가두는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주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이여,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더이다. 그래서 당장 불러드립니다. 나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는 어떻게 가혹하게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냐. 결국 어떻게 일이 전개됩니까? 결국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이 무효화되어지는 그런 내용.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포도나무 가지요. 그 가지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 나무까지는 불에 불살라지는 그런 일을 겪게 될 것이다. 붙어 있었는데 떨어져 나갔다는 것.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한편으로 생각을 할 때 구원의 확신을 그러면 가질 수 없단 말이냐. 그런 의미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모든 일을 시작하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모든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이 어떻게 이러쿵저러쿵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구원과 관련되는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 아주 우스개 질문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요. 과연 이순신 장군은 구원받았을까? 세종대왕은 구원받았을까? 그것은 웃기는 질문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구원의 주권자는 누구세요? 구원의 주권자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했다, 구원하지 못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 말이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순신 장군 얼마나 위대한 장군이냐, 세종대왕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한글을 창제하신 그런 위대한 왕이 구원받았을까, 구원받지 못했을까, 그런 것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공격을 하더라니까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원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여러분은 몰라요.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제 말 뜻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그런 질문을 공격해야 하면 그거는 공격하기 위한 질문이에요. 성경에도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을 누구에게로 데리고 옵니까?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예스, 죽여라. 그러면 사랑을 외치신 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죽이지 마라 하면 율법에 의하면 죽이라고 했는데 율법을 무시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겁니까? 아주 교묘하지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이단인 자들은요, 아주 교묘하게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대답하는 것이 정답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땅에다 글을 쓰셨어요. 뭐라고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예스도 노도 아니에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십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벗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왜요?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거예요. 빛이 비추이니까 어둠 속에서 율법주의로 살아가던 사람들의 마음에 복음의 빛이 비치니까 그 빛을 견디지 못하고 그들은 그 자리에서 떠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과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도의 견인과 관련되는 부분을 뒷받침하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그런 말씀들을 근거로 삼으면서 성도의 견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의 맹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구원받았으니까 기도할 필요 없겠네요? 뭐 그리 열심히 예배드리고 뭐 그리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쓸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나를 맡기기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 이 문제가 칼빈 시대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하나의 모습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는요 그런 이단들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구원이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맞는 말일까요?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하고 싶은 거, 죄짓고 싶은 거, 죄인 줄 알면서도 이렇게 살아도 구원받았으니까 뭐 끝까지 구원은 이어질 텐데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뭘 할 수 있겠노? 근데 나는 가만히 속된 말로 여러분 죄송한 말씀입니다.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과연 이 말씀이 과연 그런 말씀일까요? 그러면 이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할 필요가 없죠.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이 구원에 관련되는 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가? 알미니안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는 계속해서 대결을 벌여왔던 그런 신학적인 사상입니다. 알미니안주의가 그저 어디서 툭 떨어진 이단적인 사상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파생된 칼빈주의와 대결해서 나온 하나의 사상입니다. 쉽게 말하면 칼빈주의가 성도의 견인,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 구원은 무엇인가 인간의 어떤 행동에 대한 허용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옳은 말일까?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시작했던 그런 주의가 알미니안주의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맞다. 그러나 그 인간들도 거기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예배 잘 드려야 되고 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고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요, 알미니안주의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사람들에게 더 설득력 있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온 그런 내용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예요.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구원에 무엇인가 일조를 한다, 그런 생각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으니까, 열심히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을 거야.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구원은 오직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자랑할 것 있나요? 내가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어요. 내가 기도 생활 열심히 했어요. 내가 전도 1000명 했어요. 여러분, 그게 자랑거리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 이만큼 살았습니다. 이만큼 살았으니까 하나님 나 할 만큼 했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자랑거리가 될 수 없고 구원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할 뿐입니다. 더 하지 못해서, 더 열심히 살아가지 못해서, 더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더 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 어쩌면은요, 제가 지금까지 본 영화 가운데 가장 감동을 받은 영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독일인이면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혀 있는 그 유대인들, 죽음 일보 직전에 있는 그 유대인들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애썼던 독일 사람이에요. 그 독일 이 신들러가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을 살렸는지, 그리고 그 살아난 유대인들과 그 가족들이 신들러를 찾아오는 모습으로 그 영화는 끝납니다. 그런데 신들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울부짖으면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릴 수 있었는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요, 내가 좀 더 기도하지 못했다, 내가 좀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못했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성도의 개인 교리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뒷받침하는 그 말씀으로만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살면 된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그런 말씀으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착한 일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구원도 포함됩니다. 구원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또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 보여준 선한 사역들, 그리고 동력, 헌신,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 선한 사역, 복음 사역을 위해서 애쓰고 힘썼던 그 모든 모습들, 그것이 바로 착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확신한다. 확신한다. 여러분, 이 확신이라는 것을 누가 표현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그런 내용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될 것은 구원 사역뿐만 아니라 복음의 선한 사역,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모든 일들,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열심히, 더 헌신적으로, 더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
더욱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남길 수 있는 말, 더 열심히 살 걸, 더 열심히 기도할 걸, 더 열심히 전도할 걸. 내가 더 할 수 있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했어요. 그렇지만 더 할 수 있었는데, 더 애쓰고 힘쓸 수 있었는데,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한 것은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구원을 이루시는 분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은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구원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삶에 일조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알미니안 주의에 대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더욱더 믿음으로 살려고, 정말 오늘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더 열심히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경 핑계대고 형편 핑계대고. 어떤 분과 나누었던 대화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까 말까 고민된다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할까 말까 고민된다면 하십시오. 따라하십시오. 하십시오. 따라합시다. 합시다. 여러분, 그분이 이런 내용을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할까 말까 고민된다면 하십시오. 왜냐하면 고민하기 시작을 하면 핑계를 찾습니다. 안 해야 될 것을 찾습니다. 하면 안 되는 것을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하십시오. 후회되는 일이 분명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고 후회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삶의 경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와, 목사인 저보다도 더 대단하시다. 그분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하는 둥 기도생활도 하는 둥 교회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여러분이 삶의 중심이 되고 여러분이 신앙의 기준과 가치와 원칙이 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행동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 하나님, 내가 좀 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더 잘하고 싶습니다. 더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확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경우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구원받았는데 꼭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가? 기도생활 열심히 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오히려 그것을 변명거리로 삼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신앙생활이 점점 나태해지고 연약해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지 않도록 더욱더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좀 더 할 수 있었는데, 좀 더 기도할 수 있었는데, 좀 더 전도할 수 있었는데, 후회와 탄식의 고백이 아니라 더 많이 할 것을, 더 열심히 할 것을 다짐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